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좋아하십니까? 소설? 개미나 뇌, 나무, 신 이런 소설로 큰 인기를 얻는 프랑스 소설가 가운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죠. 그는 사실 대학에서는 법학과 범죄학을 전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흥미있어 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게 자기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에 작가 양성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것을 혼자 터득해야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하루에 4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4시간씩 매일 일어나서 글 쓰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래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혼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가 작가가 되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나의 약점은 나의 예술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작가가 되는 걸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인 작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의 약점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그 약점을 도리어 자신의 예술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의 신념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창작에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늘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가죠. 혹시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혹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시선을 극복하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의 근원으로 승화시킨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아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웃이었어요. 에웃. 사사 에웃. 에웃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왼손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네?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랑 딱 3사람. 3사람. 여기서 사실은 왼손잡이라는 건 우리말에 그냥 왼손잡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에 제한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른손에 제한을 가졌다 이런 건 뭐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장애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말이죠. 사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여전히 그 사회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지배계층은 누구였어요?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오른손잡이들이 지배하고 오른손잡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네. 그 시대는 어떤 사회였어요? 오른손이 장애를 갖고 있고 오른손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사회. 더 이상 오른손잡이가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회, 그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고, 오른손잡이의 세상 속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연약함이 많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너희가 사회의 주류가 아니어도 된다고.
너희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전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더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할 수 없는 것에 시선이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늘 시선이 삐딱하지 않습니까? 늘 불평하죠. 늘 원망하죠. 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죠. 그 일들을 그래서 즐긴단 말이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잖아요. 오늘 에웃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처럼 할 수 없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도 우리들처럼 연약했습니다. 치명적인 오른손에 장애를 가져서 더 이상 두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존재로 살아야 됐단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오른손의 장애란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러져서 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지파가 뭐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네?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에웃을 볼 때마다 야, 너는 우리 지파의 수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상처는 뭐예요? 당시 장애인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 것이었는지. 마치 죄인 취급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이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모압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는 전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왼손을 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할 수 없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도리어 우리를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믿었단 말이죠. 에웃도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었지만 나에겐 아직 왼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는 왼손이 있잖아. 너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왼손의 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는 믿고 자신의 왼손잡이로서 왼손의 전사가 되기를 힘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른손의 전사였는데 그는 나는 오른손의 전사는 될 수 없지만 왼손으로 싸울 수 있는 난 전사는 될 수 있어. 그는 그래서 왼손잡이의 전사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전사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 5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던 모빌리언스의 황창엽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성공 비결이, 그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한우물 경영이라고 말이죠. 그는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 눈을 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서 지금 1위를 달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단 말이죠. 물론 그가 사업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물론 투자자들까지도 사업을 좀 한 곳이 아니라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다른 것에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 결과로 그는 지금 결제시장, 휴대폰 결제시장 5년 연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장을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갈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스티븐 호킹이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졸업반이었을 22살 때 근위축성 색측 경화증을 앓게 되었죠. 그는 그때 1, 2년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병이 심각해지면서 넥타이 끈도 맬 수 없고 신발끈조차 이렇게 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시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아직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 않은가? 내가 생각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연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과학자는 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한단 말이죠. 내가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다른 거 다 못 써도 나는 아직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연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학문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90년 9월에 필철탄치 한국에 방문해서 그가 여러 나라를 강연하며 다닐 때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죠. 장애인이란 자신의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때만 장애인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장애인이야말로 진짜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어디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을 묶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마침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그 땅에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사용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지금 나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목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전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99%의 가능성이 아니라 1%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99%의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이 아니라 1%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가능은 없어요. 그죠? 단지 뭐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만 있죠. 그죠? 네. 포기하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안 돼.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아이,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능은 없다. 단지 포기만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불가능은 없다. 단지 포기만 있을 뿐이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도리어 전의가 불태워지는 게 믿음의 사람의 특색 아니겠습니까? 그 불가능의 불자를 떼어나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이긴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할 수 없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을 가능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운 역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과도 아주 우애가 좋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압 병사들은 다 장사요 용사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모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꾼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모압과 싸워 승리한다는 거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괜히 모압의 심기를 건드려서 도리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에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모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는 그것을 찾고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면 된다는 거죠. 암살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에글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단 말이죠.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암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왕은 절대자잖아요. 그죠? 이번에 김정은이 내려오니까 막 변기도 다 소변 보는 것도 다 받아간다 그러잖아요. 건강 상태까지 괜히 잘못 흘려지면 그 소변 검사를 막 하면 그 건강 상태를 다 알아서 미래를 그 국가의 위험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의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일은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글론 왕에게 다가가야 암살할 수 있는데 에글론 왕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성인은 다가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성인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오는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왕이. 저 사람은 안전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칠 수 없을 거야. 내가 저 정도야. 왼손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지. 병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아갈 때 에글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다 물려요. 다 물려. 왕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해서 왕에게 가까이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얻을 수 있었어요. 그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 1%의 가능성을 찾고 그는 그것으로 에글론 왕을 암살을 단행했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단 말이죠. 누가 성공을 할 줄 알겠어요?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99%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의 가능성을 보곤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승리를 맛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전사가 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다 옳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선에서,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선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흑인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서 호러머니와 힘겹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10대 때 마약 밀거래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점차 마약을 직접 조제해서 사업을 확장해 20살 때는 최고의 마약 딜러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가 24살 때 마약 밀거래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사로부터 사형 언더와 같은 무려 19년 7개월 형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죠.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에게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교도소 수용소에 앞마당을 쓰는 일이 주어졌는데 너무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게을리했어요. 그러니까 게을리하니까 사람이 딱 불러서 너는 그거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재소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설거지하는 거. 1,500명이나 되는 재소자들이 밥 먹고 난 그 나머지에 설거지하는 걸 재소자들이 제일 싫어했대요. 근데 그 일을 제프 핸더슨에게 맡긴 거죠. 근데 그 설거지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요리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가 교도소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최고의 흑인 요리사를 소개하는 USA Today를 필독하면서 잠을 설쳤다 그러죠. 그가 9년 감형을 받고 10년 7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어지고 1996년 그는 레스토랑 접시 닦기로 취업해서 5년 만에 그가 요리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2001년 미국 테이스팅 협회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요리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불가능은 없다고. 불가능이란 뭔가? 불가능이란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능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그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때 불가능은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전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나만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설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나만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전설 하나를 만들길 원하잖아요. 남자들의 세계에선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몇 대 못 싸워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마 17대 1? 뭐 이런 얘기들을 남자들이 늘 한단 말이죠. 저도 청소년 시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를 건드린 다른 학교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자꾸 집적되니까 제 친구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울렸던 형제가 3명인데 그러면 그 형을 한번 손봐주자. 그래서 하루는 딱 안성 시내를 가면서 그 형이 있는데 딱 포장마차에서 뭘 먹고 있는데 우리 셋이 가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 형이 다른 학교 이 싸움 이 조직에 함께 있는 분이었던 거죠. 다음날 우리가 가면서 진짜 큰일 났다. 맞아 죽겠다. 뭐 이러고 옷도 다 갈아입고 티셔츠를 갈아입고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막 나갔는데 길을 가는데 딱 좌우로 골목골목이 사람들이 다 막고 우리를 한 곳 코너로 딱 몰아가는 거예요. 딱 몰아가서 딱 마주쳐서 이렇게 딱 포위됐는데 3명이 다행히 저희가 아는 우리 형제들 중에 3명 중에 한 형제가 아는 그 친구의 다른 학교 이 깡패 형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싸움은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싸움의 상황을 모면했던 적이긴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전설이 하나 만들어질 뻔도 했던 거죠. 그죠? 전설이 하나 만들어질 뻔도 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전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누구나에게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에훗도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만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설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의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훗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에훗 왕 에글론을 암살했단 말이죠. 그 계획을 마침내 성공했어요. 그는 홀로 정말 위대한 전설자로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 전설을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매. 그죠? 그들도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만들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서 다 죽일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에훗의 전설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전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었단 말이죠. 저는 진정한 영웅은 자신만의 전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더 큰 영웅은 나 혼자 영웅이 되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에 참여시키고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한단 말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맡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혼자 할 수 있어도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연합, 함께해감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영웅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는 영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윈스턴 처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영국이 승리하려면 반드시 광부들이 계속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탄이 있어야 전쟁이 가능하니까, 석탄이 있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광부들이 위험한 광산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사람들이 영웅 대접하니까 광산을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광산을 떠나가. 광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병사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만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칠이 어느 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탄 광부들을 친히 찾아갔어요. 그리고 광부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영국이 자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만약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영국의 거대한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트라팔가의 전통행위를 이어받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해군 병사들이 입장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독일의 전투기와 맞서 싸웠던 공군 파일럿이 그 뒤를 따라 입장할 겁니다. 그리고 둔크르트에서 싸웠던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퍼레이드의 마지막은 광산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석탄을 캐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산에서 그들이 들어올 때 군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광산에서 일했던 1만 명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를 꿈꾸며 얼굴에 석탄을 묻히고 땅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처칠이 이 말이 끝나자 굳어진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석탄을 캐러 광산으로 다시금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칠이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광부들,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일으켜 자신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전설을 함께 만들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그것들을 잘 키워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행진을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전설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전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웃이 그렇게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되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거움으로 함께 연마하고 다듬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때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셔서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함께 세상이 볼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